이사야서 오늘은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렸을 때에는 여러분 말씀에 좀 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주셨는데 저도 가정에서 예배를 한번 영상으로 드려보았는데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나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입니까? 주께서 꿈꾸는 세상. 한 번 더 크게 제목을 따라합니다. 시작. 주께서 꿈꾸는 세상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목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정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비전, 또 사명, 또 소원, 소망 이런 말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아멘이 생겨요. 아멘. 그죠?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소원, 꿈, 비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자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닉네임이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오면 형제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는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자기 꿈, 자기 소원, 자기 비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한번 내가 한번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며 좀 내가 원하는 일을 좀 해보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며 살고자 하는 꿈이 있지요.
그죠? 성취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에 대한 소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꿈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과 동일시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고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꿈꾸는 자가 된 요셉이 많은 고생을 하거든요. 그죠? 억울하게 팔려가기도 하고요. 노예 생활하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고요.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욕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의 진정한 소원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같아지는 그런 과정을 잘 겪어야 돼요.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라 라고 소원을 이야기하고 비전 선포를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뭐 비전 선포식 같은 거, 그죠? 교회의 비전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숫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교회 컨설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비전을 성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숫자화하고 그래서 비전에 숫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비전을 막 숫자를 해서 비전을 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 1000, 만 비전, 만, 천, 백 비전 이런 거죠. 뭡니까? 10,000명의 예배자, 1000명의 사역자, 100명의 선교사. 와,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죠? 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1000명의 헌신된 사역자가 1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비전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이런 식으로 비전을 얘기했어요. 근데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성도가 100명도 안 돼. 선교사를 100명 파송하기는커녕 성도도 100명이 안 돼. 근데 여전히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비전인 거예요. 목사의 자기 비전인 거예요. 자기 욕망인 거예요. 10,000명 정도로 큰 목회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000명의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 정도 되면 100명 정도 선교 파송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30명, 40명 모여서 교회는 점점 쇠락해 가는데 여전히 그 비전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맞느냐?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인간의 개인의 욕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동일시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질 때에 자기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아지는 그런 분별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둘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예. 자, 6절 이하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6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일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제가 6절 이하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비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죠?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와 함께 불을 뜯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게 하나님 꿈꾸는 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먹이사슬의 도구로 삼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꿈꾸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좀 바람이, 제가 선풍기를 좀 틀어놨더니 바람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하나님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양육강식의 세계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승자 독식 세상, The winner take it all. 그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이런 노래 아세요?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함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곰과 암소가 함께,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함에도 뭐가 없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Heart destroy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상처 주고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아도 상처를 주거나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실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있지만 부하 직원이 상처받지 않아요. 직장 상사라고 부하 직원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보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함께 해도 행복한 거예요. 식당에서 사장과 알바생이 함께 해도 평등한 거예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살지만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해도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친정에서, 서양에는 그렇죠, 장모와 사위가 갈등이 많다죠. 장모와 사위가 함께 해도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힘센 일진과 힘없는 찐따가 함께 있어도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행복한 학창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존 신자와 추신자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거예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함께 해도 위축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힘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함께 해도 힘이 약한 사람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함께 해도 못생긴 사람이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죠. 그죠? 함께하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을 하나님 꿈꾸시는데,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냐면 사자가 풀을 먹어야 돼요. 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 그거 멋진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자가 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7절을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죠?
사자가 소를 먹기 시작하면 사자와 소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면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자가 풀을 먹으면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 끝나면 채식주의자의 근육이란 여러분 인터넷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육식을 먹는 육식동물과 채소를 먹는 채식동물이 있는데 어떤 그 동물이 더 힘이 세고 또 몸집이 큽니까? 채식을 먹는 초식동물이에요. 코끼리, 기린, 여러분 황소들 보십시오. 버팔로 같은 거. 버팔로가 고기 잡아먹나요? 고기 먹나?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는, 그죠? 소를 잡아먹는, 얼룩말을 잡아먹는 사자와 호랑이는 기껏해야 15년에서 20년 살아요. 근데 사자에게 잡혀먹는, 풀 뜯어먹는 얼룩말은 배나 더 살아요. 40년 이상을 살아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뭐 50년 이상도 살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산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는 소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살아야 더 행복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면, 그죠? 예? 아합이 나무새 포도원 그것을 강탈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그 포도원을 강탈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자가 풀을 먹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사자는 풀을 먹었어요. 근데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사자가 풀 안 먹고 생고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기는 냉동고기보다 냉장고기가 좋다라고 그렇게 생고기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익혀먹지, 그러니까 회로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물론 뭐 그걸 제가 먹는 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원리를 따라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은 것, 더 많은 좋은 것, 그거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잖아요. 그죠? 고기 반찬 풍성한 식탁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함께 할 때 행복한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죠. 잘못된 성공의 기준을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양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그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또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줄 그 사람은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는 뭐예요? 다윗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들 지도자를 꿈꾸시기 바라요. 하나님이요, 한 시대를, 한 나라를요, 한 민족을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이뤄가기를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었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죠?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의 직장의 영적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속한 그 세상에, 그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짧게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3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막 능력받고 막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꿈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통치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이뤄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큰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근데 이것은요, 범죄해보면 알아요. 잘못해보면 알아요. 실수해보면 알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다윗처럼, 사울은 잘못하고 변명했잖아요. 핑계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웠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가 넘어져 보면 알아요. 그가 범죄해 보면 알아요. 그가 망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는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거죠.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대하여는 빈핍한 자와 겸손한 자를 위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예요. 4절에 보니까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자는, 여기서 빈핍한 자는 어떤 자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억울한 자예요. 그러니까 통치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국민이 통치의 대상이지만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가난하고 억울한 자, 힘없는 자, 약자가 그의 통치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기득권층을 위하여, 힘 있는 자를 위하여, 권세 있는 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표를 몰아줄 그런 인기 있는 자를 위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인기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통치자는 아닌, 지도자는 아닌 거죠. 그죠? 도리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잔인한 자예요. 사람이에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거예요. 여기서는 사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강하고 악하고 사악한 자들, 물론 강하다고 다 악한 자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치를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또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가 누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아세요?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목사님은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고 병든 다 소용없어. 목사님은 나하고 가까웠으면 좋겠어. 다 성도들이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치자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리를 내어주셔야 돼요. 그죠?
뭐 그렇다고 굳이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가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바로 이렇게 빈핍한 자와 겸손한 자를 위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런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저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매주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제도 제가 뭐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나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성도들은 크게 막 은혜가 되는 거지.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목사를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남아야 돼요. 그죠? 이게 새겨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꿈꾸고 계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는구나. 그 지도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와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도 기억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전하는 딜리버리를 기억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도미노 피자를 주문해서 도미노 피자만 기억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달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억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증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죠? 이 결국은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약한 자와 더불어 함께 할 때 그 약한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고 위엄 있고 권세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독대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을 때 여러분 두렵던가요? 무섭던가요? 불편하던가요? 어렵던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큰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와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무섭죠. 불편하죠. 몸둘 바를 모르겠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나보다 높고 높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에도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는데, 보잘것없는 내가 나보다 좀 힘이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한다고 그를 핍박하고 그가 나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이 불편해하다면 회개하세요. 혹시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불편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회개해야 돼요. 아이들이 저 때문에 불편하다면 아빠가 집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집에 들어올 때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잖아요. 남편이 밥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하는.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그게 꼭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의 표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여러분, 목사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면 여러분 목사를 망치는 겁니다.
목사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건 저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삶이 그 상대로 하여금 어떤 불편함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는 절대로 그가 아무리 큰 성공을 세상에서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지도자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도자는 더불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을 위하여 세우신 이 시대의 참 지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꿈꾸는 세상이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이 서로를 인하여 해됨도 상함도 없이 행복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함께함으로 더불어 함께함으로 행복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